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귀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오후에 날이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무섭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조금 덜 죄 지은 것 같아서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혹시 많이 무서우신 분들은 얼른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좋고 사랑을 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지만 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어집니다. 갈릴리에서 아마도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를 했었을 것만 같습니다. 즉 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였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즉 직업인데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향하여서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의 제자의 길이 시작되었고 고기 잡는, 그리고 단순히 고기 잡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함께 갔습니다. 가버나움에도 베드로가 함께 있었고 사마리아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도 함께 있었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는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인정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믿고 순종하면 복을 얻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한글하고 조금은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그리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얻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1시간쯤 있다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기준을 전부 다 따져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비가 오니까 오늘 예배는 못 갈 것 같고요, 바람 부니까 못 갈 것 같고요, 돈 벌어야 되니까 예배 한번 좀 안 나가도 될 것 같고요,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 못 하고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나머지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그리고 남은 걸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 우리가 아까운 것, 우리가 조금 덜하고 우리가 더 하고 싶은 거, 이거 다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또 한 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와 기적은 사랑으로 출발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랑이 분명히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아프게 하였다, 찔렀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너무 귀합니다. 훌륭하게 자녀를 잘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정말 훌륭하고 좋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선택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함을 선택해야 하고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구절이 쭉 나오는데, 그러한 모든 사랑에 관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애정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선택을 결정하는 축복이며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흘러 지나갈 유행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음성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하여 또 한번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을 비교합니다. 누구는 얼만큼 헌신하고, 누구는 얼만큼 봉사하고, 누구는 얼만큼 드리고, 누구는 어떻게 행하고. 아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은혜 받은 만큼 아멘입니다. 저라도 아멘을 잘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이사 온 지 딱 한 달하고 3일이 넘었습니다. 참 계산도 잘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로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사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주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100명 가까이 밥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제가 비가 와서 5층에 가봤더니 또 누가 말도 안 하고 쌀도 누가 막 갖다 놓고 기가 막힌 봉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 가지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함으로, 어떤 분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하여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즉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형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최선의 헌신과 봉사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사랑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려우시면 꼭 새벽에, 물론 저는 새벽에 나오시면 참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좋습니다만, 새벽에 혹시 못 나오시면 아침에라도 오후에라도 아무 때라도 그렇게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요,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절대적, 즉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말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사랑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38절 말씀에서처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라고 딱 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향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화목제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제물의 역할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절대적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은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우리 어머니는요, 밥을 꼭 집에서 해가지고 반찬 있든 없든 꼭 우리 어머니는 야,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막 이렇게 막 차려주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다음에 혹시 만나도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되게 짠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싱거운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을 끓여줘도요, 제 입맛에는 되게 짭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맛있다고 먹으라 그럽니다. 제가 예, 맛있네요 그래 놓고 우리 어머니 모르게 국에다가 물을 딱 타면은 간간하니 좋습니다. 김치도 우리 어머니는 되게 짭니다. 그러면 저는 그 김치를 그냥 먹으면 너무 짜니까 밥에다 슥슥 비벼가지고 조금 덜 짜게 해가지고 역시 우리 엄마 김치가 맛있습니다라고 열심히 먹습니다. 물론 물은 열심히 또 먹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 자꾸 주고 싶어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아들이나 사위나 며느리나 손주나 누구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주는 게 아까운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손주한테 주는 게 아까울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보면은요, 물론 우리 집사람 뒤에 있지만 또 집에 가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집사람 뭐 주면은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집사람 그냥 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대 초반에 연애할 때 보면은요, 그냥 볼펜도 예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싶고, 그냥 뭐 연습장도 예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은 나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언제 같이 와봐야지 해갖고 지금도 못 가본 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뭐든지 막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시간도 마음도 몸도 물질도 드려지는 것이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돈 벌러 가려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교회 못 나오는 경우가, 우리는 말고 오늘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한 분이 다른 동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는 그런 분 없습니다. 다른 동네는 아까워서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요, 전도하는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말씀 읽는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교회 나오는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물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몸도 아깝고, 아이고 내가 집에서 잠이나 자지 뭐하러 교회 가서 청소한다고 그럴 거냐? 아니요, 저희 아버님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넘게 이제 몸이 연세가 드셔서 큰 예배당은 청소 못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2층, 이렇게 준 2층, 거기 예배당을 우리 아버지가 10년 넘게 청소하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에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거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토요일마다 가서 그냥 청소하시면서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제물로 몸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 위해서 아까워하는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사랑의 제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그 좋아하던 낚시를 전부 포기합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낚시를 안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낚싯대를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저한테 좋은 거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고 낚시 안 하면서 나한테는 낚시를 하라고 선물로 갖다 주냐. 저 지금 그 낚싯대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받아서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제가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거, 평생 즐겼던 취미를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즐겨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며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랑의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물이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제물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처럼,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고 손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의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지고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기적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또 한 번 말씀대로 우리 심령 안에 간직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주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가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27일 토요일 아침 6시 교회에서 우리 부활동산 벌초를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잘한다, 깨끗하게 하는구나,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랑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오셔서 정말 이날 하루 우리가 기쁨으로 친교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 스마트 요람 교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나 전화번호 변경 혹은 사진을, 예쁜 사진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교적 관리부에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로 성료 주시는 모든 분, 또한 학생들까지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야 될 우리 환우들, 군 입대 중인 우리 자녀들, 고3 우리 귀한 학생들 잊지 말고 기억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